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5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희들을 참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또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한 창세기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메시지를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인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인류 구원, 분명히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또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긍휼만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묵상과 찬양과 소원이 이처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나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구원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만 이것이 전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류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세워 그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자녀요 백성으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특강을 통해 새롭게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따라 생각하는 나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비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바벨탑을 쌓은 무리들과 아브라함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무리들은 인간이 중심이 되어 인간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잘 보여줍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바벨탑의 결과는 우상 숭배와 흩어짐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영원한 땅의 상속과 복의 근원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변함없이 신실하게 인류 구원 역사를 이끄시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가운데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참으로 복된 삶을 시작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파트 1, 바벨탑에서의 반역.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을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새롭게 수행합니다. 10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노아의 세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10장 말씀은 오늘날 인류의 뿌리, 족속, 지명, 나라의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먼저 야벳의 후손은 유럽 지역의 조상이 되었고,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 이집트,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의 조상이 되었고, 또 셈은 유대인 아시아 지역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온 땅에 퍼져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11장에 잘 나옵니다. 11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신할 평야는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도에서 색깔로 이렇게 표시된 지역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으로 그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지나가는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비옥한 땅에 다다르자 그곳에 정착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함의 후손 중 하나인 니므롯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들만의 문명을 발전시켜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바벨, 에렉, 아갓, 갈레와 같은 도시를 건설하며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벽돌을 이용하여 크고 단단한 건축물을 만들었고, 또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은 높은 탑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뜻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1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이 한 절 말씀 안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라는 구절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모임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을 통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거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마땅히 인간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을 채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였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있을지 모르는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 탑을 높이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멸망당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야 할 인간이 또다시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 인간의 뜻을 높이는 교만을 행하였습니다. 또 이들은 거짓된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벨탑을 쌓은 이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거짓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바벨탑은 우상 숭배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바벨탑은 지구라트입니다. 그 탑 꼭대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니무롯을 신격화한 마루둑, 또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 그리고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불리는 아기 담무스 등 우상 숭배, 신비 종교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 신비 종교에는 여사제와의 음란한 행위, 또 인신제사 등 가증한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또 이러한 종교 행위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였습니다. 인간 중심의 모임, 인간을 높이고자 하는 이러한 인간 중심의 모임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의 집단 지성을 신뢰하고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탐욕으로 거짓된 우상을 섬기며 그것의 노예가 되어 인간의 존엄성마저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무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더 이상 죄악을 짓지 못하도록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본래 하나였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도시들을 건설하는 일을 그만두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무리를 이루어 비로소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온 땅으로 흩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은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땅으로 흩어진 인류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기를 바라셨지만 바벨탑에서 행했던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죄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방 종교, 신비 종교와 같은 우상 숭배의 죄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망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파트 2,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바벨탑 사건 후 성경은 다시 셈의 세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셈의 후손을 통해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방 종교, 신비 종교와 같은 우상 숭배의 죄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왕국 백성을 회복시키는 이 인류 구속 역사를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유대 민족을 형성하는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약 2000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대서사시의 시작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11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이 모두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에서는 순종하는 것도 믿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익숙하고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떠나 전혀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현재 나이는 75세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자식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이 형성이 되고 또 박복한 이 이름이 크게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과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도저히 이 약속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 생각, 인간의 계획으로는 절대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은 허무맹랑한 공허한 말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삶의 터전이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8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바벨론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신할 땅에 거하면서 자신의 탑을 높이 쌓아 올렸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탑을 무너뜨리고 떠났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 상황, 여건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호기롭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일까? 기대감에 그 땅으로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12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땅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만을 주십니다. 7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당장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만 하신 것입니다. 이럴 때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약속은 주셨지만 현실은 도저히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러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7절 후반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마주한 현실이 말씀과 다를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 베델로 옮겨가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시작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모든 것이 문자 그대로 모두 성취되는 복의 근원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훗날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비록 이후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땅을 빼앗겼지만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땅도 회복하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 유대 민족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이름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고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오늘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까지 이 이름을 높이고 사모합니다. 이 이름이 참으로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메시아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이 세대가 바벨탑을 쌓는 무리와 같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또 인본주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유토피아를 추구합니다. 오늘날 인간은 다시 바벨탑을 높이 쌓아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분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이기적인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따라 생각하며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 마음의 뿌리는 내가 중심이 되어 살고자 하는 바벨탑을 쌓은 무리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 뜻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 이기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시작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상황과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다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본받아 우리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제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 나의 안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작년 직장생활 7년차를 맞이하면서 어느 정도 팀 내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일한 노고를 인정받아 12월에는 재무인 상도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 저희 회사가 5개 회사로 분할이 되어 팀이 재편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벌써부터 몇몇 팀장님들은 저에게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는 회사 안에서 나의 영역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안정된 현재와 미래를 계획해 나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회사 내에서 어떻게 내가 성공해야겠다는 계획만 있지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나의 능력과 또 사람들의 인정을 기초로 삼아 나만의 바벨탑을 쌓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생각과 마음과 계획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탑을 흩으십니다. 제가 어리석게 자기 능력과 인정을 우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또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또 이것이 참으로 복된 삶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